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옷을 팔아 책을 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의사요 랍빈 빅터 솔로몬입니다. 이 책에 그는 이렇게 책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그대의 벗이 되게 하라. 책을 그대의 동반자로 삼아라. 서재를 그의 낙원으로 삼아라. 그 낙원에서 거닐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희망은 늘 신선하며 그대의 심령에는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1장 4절의 말씀의 방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오기 전에는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있어.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이제 증언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통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게 바로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인,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도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죠. 요즘은 휘발유, 경유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소 또는 전기를 사용한 자동차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어떤 연료, 그 자동차에 필요한 연료를 채워져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동차에 꼭 필요한 연료가 채워져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분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이들이 기다렸던 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되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전날이었어요. 시작되는 날,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오후에.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6월절이 지난 50일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사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라고 한 시간이 얼마였냐면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한 날이고 오순절 날이 곧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기다리다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성령 충만함에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복음에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제자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리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곁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다 졸며 깊은 잠에 빠졌던 제자들은 주님을 지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조차 생명의 위협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적어도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절대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할 마음도 없었고 떠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렸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고 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마치도 술 취한 사람처럼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를 만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지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 술 취한 것 같은데? 여러분,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이 술 취하면요 갑자기 객기가 생겨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목소리도 톤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겨서 큰 소리도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알고 있던 베드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를 때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힘없는 여자 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나 예수가 누군지 나 몰라. 아주 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와,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자아이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뿐만 아니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 베드로가 이런 설교도 했어요.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와, 저 베드로가 그 베드로 맞아?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면서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는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게 돼요. 우리 9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이런 힘이,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했더니 진짜 죽은 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임을 알게 돼요. 와, 그 비겁한,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됐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사모해야 되는 거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줬더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모양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광경을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여러분, 뼈가 가득하다는 거 뭐예요? 죽어서 이미 이 피부가 다 상해고 신경이고 조직이고 다 없어진 상태예요. 뼈만 있으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죽은 시체라면 또 혹시 모르는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 에스겔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뼈가 산다고요? 시체도 아니고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도록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피부가 오르고 신경이 조직이 갑자기 이제 연결되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살아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진 이후에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그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연약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같이 무기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연봉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몇 순위입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연로한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의 젊은 혈기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살아온 지 언 40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스라엘 구원할 꿈도 비전도 아닙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그저 그렇게 양떼를 지키며 사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활활 타오르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불꽃을 본 거예요. 야, 이상하다.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완전 말라빠진 잎사귀도 없는 가시만 앙상하게 돋친 그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몇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 있기에 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3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고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일하면요, 내 열정으로 일하면요, 내 능력으로 일하면요 쉽게 지쳐요. 그 뭐라고 하죠? 번아웃 된다고 하죠.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면 쉽게 지치고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면 타지도 않고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나이 80이 되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가시만 앙상한 말라빠진 무기력한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였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붙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한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년 다니엘은 신부는 비록 나라 이름 포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곳에서도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높이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4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와,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니까 자기 왕이 꾼 꿈을 자기도 기억 못하는데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삽시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위가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서 제국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메데파사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다니엘의 지위는 꺼지지 않는, 지지 않는 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에는 결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지요.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3차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던 유일한 근거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 모두에게 부어줄 거야.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크냐 마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세냐, 나이가 젊으냐 늙으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요? 땅의 지혜 꽤 말고 하늘의 지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일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변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